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47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90페이지 42절에서 47절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초대교회와 같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순절 성령이 임하시고 나서 초대교회가 설립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 성천 후에 약속하신 대로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고 예수님이 성천 후에 10일 동안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명의 성도들이 간절히 기도하니까 오순절 날 절기 때 하나님이 성령을 보내주셨는데 성령이 급하고 강한 바람처럼 내려오고 그리고 불같이 불에 혀가 갈라지는 같이 불같이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여 제자들이 마음이 뜨거워지고 담대하게 나가 복음도 전하고 또 사역을 감당하고 교회가 예배에 그런 살아있는 예배 그리고 기도와 말씀 그리고 교제와 전도 그런 풍성한 은혜가 넘치는 사랑과 은혜가 넘치는 그런 교회가 되었는데 그래서 초대교회가 우리 모든 교회의 표상이 되고 모범이 된다. 그렇게 이제 봅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런 초대교회와 같이 그런 초대교회를 본받아서 우리가 교회 생활과 예배 생활과 그리고 이제 우리가 믿음 신앙생활 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초대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은혜 받고 본받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예배에 헌신하는 교회였습니다. 초대교회가 42절에 보면은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했습니다. 그들이 떡을 떼며 이렇게 모이기를 힘썼다는 것은 예배를 말합니다. 물론 이제 음식을 먹을 때에 떡을 떼는 의미도 있지만 이것은 이제 성찬식을 의미합니다. 그때는 물론 이제 애찬식과 같이 있었겠지만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모이기를 힘쓰는 그런 이제 초대교회였다. 46절에도 전반에 보면은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그러니까 성전에 모여서 예배를 드렸다. 그리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집에서도 함께 예배를 드리고 오늘 같으면 구역예배나 가정예배처럼 예배를 드리고 함께 음식을 먹고 그렇게 했다. 그래서 예배에 열심히 있는 교회. 우리가 기독교 신앙생활 하면서 제일 중요한 요소가 물론 예배가 아니겠습니까? 예배가 제일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가 성도들의 교육도 그렇고 또 세가족을 양육할 때도 예배에 집중을 하도록 모든 것을 가르치는 것이죠. 예배를 소홀히 하고 다른 걸 열심히 하면 그 의미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예배가 제일 중요하다는 걸 잘 압니다.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드리는 것인데 경배라는 의미가 있고 영어로 하면은 worship이라는 의미가 있고 또 우리가 한국말로 하면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걸 의미하는데 이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삼위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과 교제를 하는 시간이 예배 시간인데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은 찬송과 기도와 헌금과 그 예물로 하나님께 드리고 또 하나님은 이 예배 시간에 찾아오셔서 주의 종 목회자를 통해서 말씀을 베풀어 주시고 또 성령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그리고 이제 축도 목회자의 축도를 통해서 복을 내려 주시는데 이렇게 예배 시간에 하나님께 드리고 또 하나님께로부터 받고 이렇게 주거니 받거니 하나님을 만나서 교제하는 그것이 예배 시간이죠. 그래서 예배 시간을 한마디로 하면은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생활에 예배 생활이 중요한데 우리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배를 잘 드렸다. 그래서 우리 이제 교회도 예배를 잘 드리는 교회.
우리 성도들이 예배를 귀중하게 소중하게 여기는 성도가 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46절에 보면은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다. 집에서도 예배를 드렸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옛날 교회에 또 물론 이제 우리 한국교회 구역 예배나 또 이런 이제 예배 보면은 가정내로 돌아가면서 예배를 잘 드렸잖아요. 우리도 이제 이렇게 통합구역으로 또 해서 이렇게 이제 또 몇 가정이 나누어서 이렇게 또 앞으로 이제 할 수 있으면 예배를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사도의 가르치는 말씀에 순종하는 교회였습니다. 말씀에 집중하는 교회였다. 42절에 보니까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사도들은 예수님의 12제자를 의미합니다. 물론 이제 중간에 가룟 유다가 사라지고 마떼아가 대신하였는데 이 예수님의 12제자는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배웠습니다. 그래서 가장 가까이 예수님과 함께 동거하고 동행하고 예수님과 함께 하여서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압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사도가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잘 알고 있다. 예수님을 안다는 것은 지식적으로 아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잘 압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은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먹고 마시고 자고 그렇게 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적어도 이야기하라고 하면은 뭐 아주 그냥 뭐 정확하게 뭐 있는 대로 얼마든지 이야기할 수 있겠죠. 오늘날에도 주의 종은 마땅히 적어도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하면 그야말로 말을 잘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주의 제자가 되어야 되는 거죠. 예수님이 누군지 내 잘 모르겠다. 물론 이제 예수님을 지식적으로 예수님은 사람이 되어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이런 이제 이야기를 알고 있는 지식을 이야기할 수도 있겠지만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물론 지식도 중요하지만은 인격적으로 주님을 아는 늘 주님과 동행하고 그 주님이 나의 주님이 되어서 나와 함께 하셔서 늘 임마누엘 하시고 그 주님이 어떤 분인지 내가 인격적으로 잘 알고 그래서 그 주님에 대해서 말씀을 전해주는 사람이 사도인 거예요. 오늘날에도 목회자로서 예를 들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그게 제일 중요한 거죠. 여러 가지 좋은 교훈도 가르치고 여러 가지 많은 것도 가르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제일 중요한 것은 주님이 어떤 분인지 그걸 소개해 주는 것이 제일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주님이 어떤 분인지 그리고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사도들은 제자들은 3년 동안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주님이 원하시는 게 뭔지 잘 압니다. 그러니까 이제 교회 사역을 하면서 이거 주님이 원하시는 것인지 주님이 원하지 않는 것인지 그걸 너무나 확실하게 하는 거예요. 이 뭐 주님이 원하는지 아닌지 모르겠다. 이 곤란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목회자는 말할 것도 없고 주의 성도들 예수님의 제자된 자들은 마땅히 주님이 가장 원하는 것이 뭔지 주님의 뜻이 뭔지 그걸 이제 잘 왜냐하면은 주님의 말씀을 이미 주님은 이 복음서를 통해서 산상수훈을 비롯한 복음서를 통해서 주님이 말씀을 다 일러줬어요. 그리고 이제 제자들이 그 말씀에 대해서 다시 또 다 기록을 했고 서신서에도 기록이 되어 있고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충분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또 성도들에게 가르치기도 하고 특히 우리가 이제 새가족들도 말씀을 잘 가르쳐서 우리가 신앙이 성장하도록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무엇보다도 성도들이 하나님의 그 가르치는 말씀을 잘 배우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그러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성도들이 개인적으로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물론 이제 선포되어지는 말씀은 말할 것도 없고 가정에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읽고 하나님 말씀이 내게 주어졌을 때에 그 말씀에 순종을 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런 신앙이 제일 고귀한 신앙이 아니겠습니까?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교회,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성도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래서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이제 성도가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초대교회는 사도의 가르침에 옳지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기도에 열심을 다하는 교회였습니다. 한번 같이 해봅시다. 기도에 열심을 다하는 교회. 42절의 후반절에 보면은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오로지 기도하기는 기도에 전념했다는 거예요. 근데 표현이 조금 어색한데 오로지 기도했다. 오직 기도 그 말인데 전념했다. 기도를 전념했다. 사도들이 예수님이 이제 부활 승천 후에 그들은 기도할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잡히면 예수님처럼 죽임 당하는데 목이 날아가는 판에 마가의 다락방에서 문을 닫고 숨어서 기도밖에 할 수 없어요. 기도 외에는 또 할 게 없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그러니까 대제사장들과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하니까 그러니까 기도할 수밖에 없었고, 근데 이제 기도했고 또 이제 열심히 10일 동안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성령을 보내주셔가지고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여가지고 마가의 다락방에서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니까 얼마나 성령 충만 받으니까 그때는 진짜로 이제 뜨겁게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뜨겁게 기도하고 또 전도하고 뭐 그렇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성령 충만을 받게 된 거예요. 기도하니까 성령 충만 받고 성령 충만 받으니까 더 뜨겁게 이제 기도하게 되었는데, 우리 이제 성도들의 신앙은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성령 충만을 이제 받아야 되는 것이죠. 성령 충만을 받으면은 신앙생활도 그게 재미가 있고 수월합니다. 예를 들어서 배를 타고 가면은 배가 이제 순풍에 돛을 다 알아서 차 밀려가면은 키 타라고 하는데 키를 가지고 방향만 조절하면 됩니다. 만일에 그렇지 않으면은 옛날 같으면 노를 직접 떠서 갈 것 같으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성령 충만이라는 게 그런 것입니다. 밭에 쟁기를 가는데 옛날에 소가 쟁기를 끌고 가면은 뒤에 농부가 방향만 잘 조절하면 됩니다. 근데 만약에 소가 끌고 가지 않고 쟁기를 스스로 자기가 끌고 가려고 하면은 밭 가는 것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교회 생활과 신앙생활이 그런 것입니다. 성령 충만 받지 않고 스스로 하려면은 자기가 혼자 스스로 쟁기를 밭을 끄는 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스스로 혼자 하려고 하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게 교회 생활이고 신앙생활입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을 받으면은 그게 수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되는 거죠. 그 성령 충만을 받으려고 하면 우리 속에 있는 죄를 다 끄집어내 가지고 토설을 하고 해결을 해야 성령 충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죄가 가득하게 있는데 성령 충만을 받을 수 있느냐? 거의 잘 안 됩니다. 거의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성령은 거룩한 영이니까, 물론 이제 죄가 많은데 은혜도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만은, 그러나 성령 충만한 거룩한 종이 되려고 하면 내 모든 죄를 그릇으로 비하면 큰 그릇이 있으면은 그릇에 음식을 먹었으면 그 음식이 찌꺼기들이 막 있다. 그럼 우리도 음식 먹고 나면 찌꺼기를 깨끗이 비우고 쓰레기통에 비우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물로 헹궈 가지고 퐁퐁을 해 가지고 깨끗이 씻고, 그리고 이제 맑은 물로 깨끗이 헹궈내 가지고 바짝 말려 가지고 그 다음에 나중에 이제 밥을 하거나 국을 담잖아요. 그와 같이 우리가 인간이 사람이 그릇으로 비유할 때 우리의 옛 습성이나 옛 인간의 죄성이나 옛 그런 거 찌꺼기처럼 다 토설하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다 그릇을 비워야 되는 거예요. 우리 자신을 비우고 그냥 있으면 또 안 돼요. 그릇만 비우면은 귀신이 7귀신 데리고 들어온다 했잖아요. 비워가지고 퐁퐁으로 깨끗이 씻듯이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를 깨끗이 씻어가지고 주님의 피로 우리가 깨끗해져가지고, 그리고는 이제 바짝 말려가지고 그릇에 깨끗한 음식을 담듯이 하나님의 성령을 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을 충만하게 국을 담듯이 하나님의 성령을 담아야 그게 이제 우리가 먹을 수 있는 그릇이 되는 것처럼, 국그릇이 되는 것처럼 우리 성도의 신앙은 하나님의 성령으로 가득 내 안에 차고 넘치고, 그 성령은 예수의 영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시고 또한 예수의 영이시고 예수님이 주시거든요. 그래서 예수 충만될 때 성령 충만되는 거예요. 예수 충만. 한번 같이 해봅시다. 예수 충만. 예수 충만되면 성령 충만이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오직 예수. 어제 유기성 목사님도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 24시간 예수님을 바라본다. 내 마음으로 내가 간절히 예수님을 바라보면,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을 의지하고, 일어나자마자 예수님 생각하고, 늘 살아가면서 차를 운전할 때도 예수님 생각하고, 또 가정에서도 예수님 생각하고, 자기 전에 예수님 생각하고 예수님을 바라보면 자연히 죄하고는 멀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가까이 하면 죄하고는 멀어지게 돼 있어요. 내가 뭐 율법적으로 죄를 안 짓고 이렇게 노력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예수님과 멀어지면 또 당연히 죄하고 가까워지게 돼 있어요. 인간이라는 게 그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늘 예수님과 동행하고 예수님 가까이 하면 당연히 우리에게 예수님의 성령으로 충만해지고 죄하고는 멀어지고 우리가 하나님께 합당한 그릇이 돼서 하나님께 쓰임을 받게 되는데, 그게 이제 신앙인데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이제 성령 받기 전에는 그들이 살려달라고 대제사장들이 그들이 잡아 죽이려 하니까 간절히 기도했는데 그들이 성령이 임하니까 능력을 받아서 단단히 나가서 복음도 전하고 은혜 충만하고 또 기도에 열정을 다하는데 그런 성도가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오늘날에도 우리 성도들이 기도를 많이 하고 그래서 예수 충만, 성령 충만되어서 그런 믿음의 성도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가 생명의 기도, 생명을 거는 기도. 우리가 구약 성경에도 보면은 다니엘이 다리오 왕 때에 그 기도 왕 외에는 다른데 기도하면 사자굴에 집어넣는다는 것을 알고도, 의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다니엘이 창문을 열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하루에 3번 기도를 했다. 사자굴에 집 던진다는 걸, 그 죽는다는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는 걸 멈추지 않았거든요. 실제로 다니엘을 잡아서 사자굴에 집어 던져버렸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사자의 입을 봉하여서 밤을 지내게 되었고, 그 새벽에 다리오 왕이 다니엘아 너희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였느냐 하니까 왕이시여 만세수를 하옵소서. 내 하나님이 사자의 입을 봉하였습니다 라고 이제 당장 다니엘을 끄집어내라 살렸는데, 다니엘을 모함하고 고발했던 그 사람과 그 가족들을 다리오 왕이 명하여서 사자굴에 집어 던지니까 땅에 떨어지기 전에 사자가 받아먹었다. 그렇게 이제 말하잖아요. 다니엘은 사자굴에 집어 던져버린다는 걸, 기도하면 그 죽는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알고도, 모르는 게 아니고 알고도 기도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생명을 거는 기도, 하나님 앞에 간절한 기도, 그렇게 기도할 때 무엇보다 성령을 의지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4번째는 은혜로운 교제가 넘치는 교회였어요. 교제가 넘친다. 이 교제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42절에 보니까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이 교제라는 말을 헬라어로 코이노니아 아닙니까? 이 코이노니아라는 말을 많이 듣게 됩니다.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가 뭐 헬라어를 잘 모르지만은 아가페라든지 그런 말을 이제 자주 듣게 되죠. 코이노니아라는 말, 교제. 기독교 신앙생활에서 교제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교제가 예배만큼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십자가 같으면 위로는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듯이 옆으로는 주 안에서 형제와 교제를 나누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마치고 같이 식사를 나눌 때 함께 교제를 나누잖아요. 그게 교제라거든요. 그게 얼마나 중요하냐? 그게 예배만큼 중요한 겁니다. 만약에 하나님께 예배만 딱 드리고 전혀 교제도 없고 집에 가뿐다. 그럼 그 안은 뭐 하는 사람인지. 교인이라는 것은, 교회 성도라는 것은 지체입니다. 지체라는 건 우리의 몸을 말합니다. 우리의 몸은 머리가 있고 손, 발이 있는데, 머리는 예수님이고, 교회를 비유할 때 그렇게 비유하지 않습니까? 머리는 예수님이고 우리는 각 지체입니다. 어떤 사람은 손, 어떤 사람은 발. 이 발과 손은 다르고 역할도 다르지만 그러나 몸은 하나로 붙어 있습니다. 손가락이 잘려나가거나 손목이 잘려나가면 그거 죽는 것이지, 살아있는 사람이라고 할 수 없는 거죠. 살아있는 사람은 당연히 연결이 되어 있고 붙어 있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붙어 있습니다. 그게 교회거든요. 우리는 각자가 따로 살지만은 영적으로 우리가 성령으로 하나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손이 아프면은 온몸이 다 아픈 거죠. 그러니까 발이 하는 말이, 아니 손이 지가 아프든지 말든지 내하고 뭔 관계고. 그러면은 그 한 몸이라고 할 수가 없는 거죠. 발이 아픈데, 상처가 나서 아픈데 팔이 나하고 발하고 뭔 관계고, 지가 아프든지 말든지. 그러면은 그 같은 몸이 아니고 그거는 그냥 장이자, 이게 무감각한, 감각이 없는 그런 것만 모를까? 당연히 온몸이 다 불편한 거죠. 마찬가지로 교회 어떤 성도가 힘들어한다. 그럼 다 힘든 거죠. 왜냐면 다 연결되어 있으니까. 어떤 성도의 집안에 좋은 일이 있다. 다 기쁜 거죠. 왜냐하면 우리는 다 한 지체이니까. 그런데 이제 예배를 마치고 서로 대화하면서
이런 일이 있고 저런 일이 있고 좋은 일이 있고 이런 힘든 일이 있다. 그러면 서로 좋은 일 있으면 서로 감사하고 기뻐하고 축하해주고 힘든 일 있으면 서로 하나님께 기도해주고 그게 한 형제고 한 가족이고 한 지체 아닙니까? 그 전혀 그런 것도 없다. 뭔 지체라고 할 수 있습니까? 한 가족도 그렇게 사는 가족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아니 세상에 한 가족도 부모나 자식이 있는데 부모가 그렇게 힘드는지 전혀 자식이 모른다. 자녀가 죽을 것 같은데 부모가 전혀 모른다. 행자간에 한 자식이 너무 힘들어서 죽을 것 같은데 한 자녀는 뭐 좋다고 춤추고 있다. 그건 뭔 가족이고 형제입니까? 세상 가족도 그렇게 하는 가족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그와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는 우리가 한 형제고 한 지체인데 그러면 뭐 우리가 완전하지는 않지만 서로 도와주고 서로 협력하고 서로 위해주고 뭘 우리가 많이 해주지는 못해도 기도는 해줄 수 있잖아요. 그게 이제 교제가 될 때 그렇게 되는 거지. 교제가 안 되면 무슨 생각을 하는지 뭘 하고 다니는지 물론 뭐 나이 차도 나고 뭐 환경이 다르니까 뭐 나하고 뭔 관계고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으나 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는 아무리 나이가 많든 아무리 나이가 어르든 아무리 어떤 상황에서 살아왔든지 출신이 어떠하든 교회는 한 형제고 한 가족이고 한 지체인데 한 몸의 지체나 마찬가지인데 그러면 서로 이제 위하고 서로 교제가 되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게 안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게 교회입니다. 그게 안 되면 그 교회라고 할 수 없어요. 안 되면 그 기독교 교회가 아닙니다. 그건 종교단체는 될 수 있지 모르지만 기독교 교회는 아니, 주님의 교회는 아닙니다. 주님의 교회는 적어도 이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교회 교제가 코이노니아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중요한 것이죠. 특히 이제 초대교회 성도들은 심지어 물품도 많은 통용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44절에 보면은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해서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들은 이제 자발적으로 냈습니다. 오늘처럼 공산주의를 해가지고 강제로 무력으로 부잣집의 재산을 빼앗아가지고 분배를 하는 그런 공산주의가 아닙니다. 그거는 강도나 마찬가지지. 남의 재산을 어떻게 강제로 자기 재산을 자기가 스스로 내올 때 헌금도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누가 헌금을 얼마 내라고 강요하는 교회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헌금은 자기가 알아서 하나님께 감사하면 감사하는 대로 내는 거 아니겠습니까? 교회가 그것도 다 자기 신앙 양심과 자율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초대교회는 자기가 알아서 자율적으로 그걸 이제 헌금을 하면 또 그걸로 이제 교회 안에 가난한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때는 뭐 오늘날도 그런데 시대 그런데 그 시대 2000년 같으면 가난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헬라파 히브리 출신 가난한 과부들 직장도 없으니까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고 교회가 그런 일을 이제 많이 한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 지체니까 교회 안에 한 형제와 가족이니까 서로 도와주고 서로 이제 그렇게 하는 거죠. 오늘날에도 교회는 완전하지는 않지만 완벽하지는 않지만은 지상교회가 불완전한 교회 아닙니까? 지상교회 완전하지 않거든요. 천국까지 천상의 교회가 완전하지 지상교회는 왜냐하면 지상교회 안에는 이단도 있고 지상교회 안에는 믿지 않는 불신자도 들어와가지고 믿는 척하고 막 섞여 있기 때문에 지상교회가 완전하지는 않대요. 완전하거나 온전하지는 않습니다. 허물이 많고 부족한 점이 많지만은 그래도 기본적으로 지상교회는 이 초대교회와 같이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또 구제헌금 하면 구제헌금을 가지고 가난한 사람 도와주고 선교 헌금이 들어오면 선교헌 가지고 해외 선교도 하고 작은 교회는 적게 하는 거고 큰 교회는 많이 하고 그게 뭐 다 마찬가지 아닙니까? 천국 가면은 상급 받는 거는 마찬가지 아닙니까? 큰 교회 돈이 많으면은 뭐 몇 억씩 하는 거고 작은 교회는 몇십만 원씩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있는 대로 하면은 주님이 그걸 기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일을 이제 하는 겁니다. 그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죠. 그게 교회입니다. 초대교회를 본받자 마땅히 그런 것도 이제 본받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주님은 물질적으로도 우리가 서로 도울 때에 특히 이제 주라. 뭐 있어야 주지. 그러나 없는 사람은 또 아무도 없어요. 자기 행편에서 또 작은 것이 있어요. 그러면 그 작은 것을 베풀고 섬기면 하나님은 더 큰 복을 주거든요. 그리고 내가 또 이제 내게 있는 작은 것을 베풀면 하나님은 더 10배, 100배로 갚아주니까. 그러니까 이제 나는 줄 게 하나도 없다. 그런 사람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럼 다 굶어 죽으면 모를까? 살아있는 한은 다 뭔가는 줄 게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먼저 주라 하는 거예요. 먼저 받을 걸 생각하지 말고 먼저 베풀고
성경은 항상 주는 자가 복이 있다. 아무리 작은 교회, 개척교회라도 주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우리도 선교원금 보내고 구제하고 보내는 걸 먼저 하고 우리도 받지만은 당연히 베풀고 섬기고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이 또 더 복을 주고 이렇게 축복해 준 줄 믿습니다. 헌들은 넘치도록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초대교회가 그런 일을 원활하게 잘 했는데 이제 초대교회를 본받아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다섯 번째는 뜨겁게 전도하는 교회였어요. 47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주님이 구원받는 사람을 더하게 해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라는 것은 주님이 사람을 보여줘야 되는 겁니다. 주님이 사람을 안 보내주면 안 돼요. 이제 그러니까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을 찬미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찬양한 거잖아요.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았어요. 좋은 소문이 났다는 거예요. 동네에 그 교회 좋은 교회다 소문이 난 거예요. 교회는 그 교회 좋은 교회다 이렇게 소문이 나야 됩니다. 교회는 무슨 소문이 나간 게 돼 있어요. 무슨 소문이 나가든지 그 교회 어떤 교회다, 그 목사님 어떤 목사님이다, 그 교회 뭐 큰 교회인데 어떻다, 작은 교회인데 어떻다. 왜냐면 동네 사람들은 교회도 안 와도 말은 다 해요. 그러니까 교회 소문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교회는 좋은 소문이 나가야 돼요. 왜냐하면 이제 성도들이 좋은 사람들이니까 성도들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말씀의 은혜를 받고 그러면 이제 교회가 이제 선교도 하고 교제도 하는 건 말할 것도 없고 교인들이 나가서 지역 사회에 좋은 일을 한단 말입니다. 지역 사회에 나가서 좋은 일을 하면은 그게 처음에는 모르지만 나중에 그거 다 소문이 나게 돼 있어요. 만일에 어떤 사람이 나쁜 일을 하면 그 소문이 안 나겠습니까? 소문이 다 납니다. 그래서 이제 좋은 소문이 나니까 칭송을 받았다. 동네 주민들 하는 말이 그 교회 좋은 교회다고. 자기들은 교회 나오지도 않으면서 그 교회 다니는 성도들 좋은 사람들이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어떤 사람이 힘들고 어려우면 네 교회 한번 가봐라. 교회 가서 기도해라. 그럼 어느 교회 가면 되겠노? 그럼 그 어느 교회로 가라.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물론 이제 전도도 열심히 해야 돼요. 초대교회는 물론 이제 전도도 열심히 했습니다. 처음에는 그러나 전도하지 못했죠.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 받고 나서는 목숨을 걸고 전도했습니다. 심지어 이제 그 성전 앞에까지 가서도 베드로하고 요한이 전도하잖아요. 전도하다가 잡혀가 감옥 가고 그때 전도하면은 매를 맞고 감옥 갇히고 심지어 스데반처럼 목이 날아가고 순교를 각오해야 될 정도입니다. 그래도 전도했습니다. 그래도 워낙에 핍박이 심하니까 스데반이 죽고 나서는 이래 안 되겠다 싶어서 전국을 흩어져 버립니다. 마치 이제 독수리의 새끼를 키워가지고 장성하면 어미새가 이제 가시를 물고 가지고 뚱기 안에 놔봐. 그러면 새끼는 덩치는 크지 움직이니까 막 비비니까 가시에 찔리고 아프지. 그럼 이제 날아 나갈 수밖에 없어요. 크면은 날아서 활개를 펴고 꿈을 펼쳐 나가야 되거든요. 다 큰 새가 엄마 품속에서 내비비고 앉아 있으면은 안 되는 거죠. 독립을 해야지. 어미새가 그렇게 하려고 가시를 놔본단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가시를 집어넣어요. 그 예루살렘 교회가 자기들끼리 사랑이 넘치고 은혜가 넘쳐가지고 너무 좋다고 비비고 양이 서로 막 좋다고 비비면 껍데기가 벗겨져버린다. 그러니까 염소가 한 마리 들어왔고 막 휘지고 다니니까 막 그러니까 이제 운동력이 생기고 막 난리가 나는 거죠. 교회에 막 얼마나 은혜가 넘치고 모임도 좋고 막 보면 반갑고 같이 서로 밥 사주려고 하고 서로 사랑이 넘치니까 딱 뭉쳐갖고 자기들끼리만 좋아하니까 하나님 가시를 딱 집어넣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스데반이 목이 날아가 보니까 뭐 이러다 우리도 죽겠다. 전국으로 뭐 피신 가자. 피신을 가니까 예루살렘에 시작해서 유다로 흩어지고 근데 가면서 예수 믿으라고 막 전도를 하니까 온 유다의 전도가 교회가 생기고 유다의 온 전국적으로 체포하러 다니니까 도망치고 북으로 가니까 사마리아 가서 사마리아까지 잡으러 오니까 더 사마리아 아니면 다메섹에도 이제 사도발 같은 사람 잡으러 오잖아요. 그러니까 이방 선교로 떠나는데 하나님께서 핍박을 허락하니까 전국으로 흩어져서 다니면서 복음을 전해서 전 국토를 전도하고 전 세계로 이제 복음이 전해지는 일이 있었는데 핍박 때문에 피하에서 도망 다니면서 그래도 복음은 이제 전했죠. 물론 이제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당연히 전도하고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복음을 전하는
그만 한 게 아니고 그들이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했다. 그 주변에 칭송을 받았다는 겁니다. 칭송을 받을 때는 이유 없이 칭송을 하겠습니까? 어느 누가 세상의 사람들이 교회도 안 되는 사람이 교회 다니는 사람을 좋은 하겠습니까? 내가 생각해도 참 좋은 일 했다. 야, 참 좋은 사람이다. 라고 감동이 들 때 좋은 말을 하는 것이지,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데 그 교회 참 교회다. 그 교회 다니는 사람 참 좋은 사람이다. 누가 그렇게 말하겠습니까? 오히려 핍박을 하고 반대를 했으면 반대를 했지. 그 말은 초대교회가 좋은 일을 많이 했단 말입니다. 그들이 이제 가뭄이 들었을 때 구제를 한다든지 사도행전 보면은 그런 일들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교회가 커지니까 헬라파 가부, 헬라파 또 히브리파 가부라는 이 말은 헬라파 가부들은 유대인은 유대인인데 저 헬라 지역 이방 지역에 살다가 온 사람들입니다. 그 출신들입니다. 그러니까 혼자 사는 여자 가부이거든요. 히브리파는 원래 유대인인데 원래 유대 땅에 살던 사람이라. 그러니까 히브리파 가부. 그 사람들을 사도들이 도와주다 보니까 숫자가 너무 많아가지고 계산 착오가 있어가지고 헬라파 가부가 조금 빠질 뿐. 그러니까 헬라파 가부들이 왜 히브리파는 주면서 헬라파는 안 주냐고 분쟁이 생겨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집사들을 세워갖고 당신들이 좀 이 구제 좀 사역을 좀 해라. 처음에는 사도들이 하다가 집사들에게 사명을 준 거 아닙니까? 그 말은 그 일을 너무 많이 하다 보니까 착오가 생길 정도로 많은 사람을 구제를 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좋은 소리를 듣게 된 거 아닙니까? 그와 같이 그런 이제 사역들을 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다니엘 기도회 때 보니까 노숙자 사역을 한 사람도 있고, 그리고 이제 호스피스 사역을 한 사람도 있고, 호스피스는 암이 걸려가 죽어가는 사람이거든요. 오늘 내일 하는 사람이 언제 죽을지 몰라. 그래가지고 이제 성령 충만 안 받으면은 사람 죽어가면 새까맣게 타가지고 얼마나 무서운데 그 옆에 있고 싶겠습니까? 그러나 당장 죽어가는 사람 마음이 얼마나 외롭고 사람들은 떠나가고 힘들고 외로운데 누군가가 옆에서 앉아서 같이 기도해주고 같이 청소해주고 위로해주면 얼마나 위로가 되겠습니까? 그 위로를 받으면은 대부분 예수님 영접하고 천국 가거나 기적적으로 또 병이 나와가지고 살아나거나 그렇게 하겠죠. 근데 그 사역을 이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들이 호스피스 사역을 했다고 다니엘 기도 때 간증을 하는 거 이러면 듣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아프리카 오지에 가가지고 사람도 없고 의사도 없는 데 가서 병을 치료해 주니까 그들 은혜를 받으니까 그들이 마을 사람들이 다 예수를 믿고, 그러니까 뭔가를 해주니까 예수를 믿게 되지 않습니까? 그 말은 오늘날 우리가 뭔가 사역을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가만히 앉아서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적당하게 한시적으로 반짝하는 그런 사역 갖고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꾸준히 매주 혹은 매달, 그러니까 이제 개인도 마찬가지고 개인이 이제 그렇게 하거나 그 교회가 그렇게 하는 거죠. 교회가 어느 타겟들 사역을 정하고 그 사역이라는 것은 어떻게든 이 사람 꼬셔가지고 한번 전도해봐야지 그런 생각하지 말고 그냥 예를 들어서 고아원을 도와준다든지, 그리고 이제 비행 청소년들 그 사람도 모아가지고 얼마나 얘들이 심지어 애들 마약하고 막 담배 피우고 학교 그만두고 오갈 데 없는 애들 모아가지고 또 가르치는 사람도 있어요. 또 어떤 교도소 선교사역, 우리 노예안에도 교도소 선교하는 사람이 있어요. 교도소 매주 교도소 찾아가는 거예요. 교도소 있는 사람들 많은 사람들 죄지 가지고 감옥 가시는 사람들 아닙니까?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그 사람들 만나러 뭐하러 가겠습니까? 그래 그 영혼이 불쌍하니까 찾아가지고 위로하고 당신도 새 마음 오면은 좋게 좀 몇 년 살면 어차피 나가겠지. 평생 감옥 사는 사람 몇 사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어차피 살다 보면 나간다. 그리고 이제 거기서 예배 드리면 전도하고 복음 전하고 예수 믿고 또 가서 빵도 갖다 주고 영치금도 드리고 할 수 있는 대로 어쨌든 가서 위로하니까 저거 형제 친척도 잘 안 찾아오는데 그래서 찾아오니까 감동을 받아서 내가 이렇게 평생 교도소나 나가면 죄짓고 들어오고 감옥생활하고 교도소 날락날락 하다가 평생 보낼 게 아니고 저런 사람도 예수 믿어갖고 잘 되는데 나도 내 자식을 봐서라도 내가 마음을 고쳐 묻고 내가 교회 다니고 한번 잘해봐야 되겠다 라고 마음을 먹게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전도가 된다든지 또 청년 대학생
대학생들 얼마나 힘듭니까? 장학금을 준다든지 또 이제 요새는 이런 과정이 있어요. 얼마 전에 우리 이제 노예 사회복지부 사역으로 그 칠암교에서 세미나를 했는데 저도 갔다 왔는데 그 오전에는 이제 강사 사회복지 세미나를 하고 기독교 사회복지가 뭔지 세미나를 하고 오후에는 이제 혼자 사는 사람들이 또 많은 거예요. 또. 그 사람들에게 이제 10만 원씩 주가지고 농협마트 데려가고 시장도 보고 같이 이제 구경도 시켜주고 하루 날 잡아갖고 그런 걸 사역을 하는 걸 봤는데 혼자 사는 사람이 많아요. 그리고 또 독거 노인이 있어요. 노인 중에 독거 노인. 얼마나 외롭습니까? 반찬을 갖다 준다든지 뭐 이제 큰 교회는 그런 거 있잖아요. 반찬을 해가지고 집사님들이 매주 독거 노인들을 찾아가지고 그 동사무소 알아보면 명단이 딱 나오거든. 그 일을 한다든지 그리고 어떤 경우는 노인 대학을 한다. 대학 노인을 뭐 얼마나 무료합니까? 그 모아가지고 유행가도 부르고 재밌는 이야기도 해주고 예수님들은 말도 안 합니다. 그냥 뭐 영어도 가르치고 뭐 한글도 가르치고 한글 모르는 한글도 가르치고 노인들 그냥 모아가지고 노인들이 얼마나 좋아하는지 밥 주제, 한글 가르쳐주제, 영어도 가르쳐주제, 의사들 초청해가 무료 진료도 해주죠. 그리고 봄 갈 여행 가죠. 청와대 구경시켜주죠. 그러니까 재밌어가지고 노인들은 뭐 할 일이 없으니까 재밌어가지고. 그래 3년이고 5년 다니다 보니까 뭐 때문에 우리한테 이렇게 잘해주는데 알고 보니까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으면 얼마나 좋겠나. 예수 믿으면 천국 가면 좋겠는데 말로 해가지고 안 믿으니까 계속 사랑으로 봉사를 하니까 결국 그 사람도 예수 믿으라는 거 아니냐. 처음부터 그렇게 했으면 너 예수제도 내가 그럴 줄 알았다. 안 아픈. 그러나 한마디도 예수 믿으라는 말도 안 하고 사랑으로 섬기기만 계속 하니까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은 사랑으로 진실되게 이렇게 하는구나. 나도 늙어가지고 뭐 장래에 이 세상이 미래 세계가 있으면 어떡할 건데. 그래 내가 뭐 예수님 믿자. 그래가지고 예수 믿고 노인댁에서 세례받는 사람도 나오고 그런 이제 많은 사역들이 있는데 그 중에 이제 그 교회가 할 수 있는 사역을 하는 거예요. 뭐 우리 교회겠다면 우리 교회가 어떤 사역을 하면 좋겠는가? 우리 교회가 할 수도 없는 사역을 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할 수 있는 사역을 할 수가 있죠. 작지만 그리고 가장 가까이 우리 근처에서 사역을 교회가 하다 보면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가지고 또 이웃에게 하나님 사랑도 전하고 또 복음 전도도 되고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들도 많아지도록 하고 그렇게 하는데 이 교회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그러니까 교회는 마땅히 축구 전도도 하고 노방 전도도 하고 1:1 전도도 하고 초청 잔치도 하고 나가서 전도도 하고 전도지 전도도 하고 제자 훈련을 해가지고 지역 온 상가를 다니면서 저도 이 상가에 전체 상가가 갖고 제가 안 간 상가가 거의 없어요. 핵심 도시 전체의 상가마다 다 코로나 터지고 나서는 못 갔지만은 상가마다 다 찾아가 집에는 요새는 못 들어가니까 저 시내 쫙 구석구석 전체로 다 전도지 주고 한 바퀴 돌고 나면 그다음에 또 돌고 LH 같으면은 놓으면 퇴근할 때 딱 하나 다 주고 한 바퀴 13개 기업 돌고 나면 다시 거꾸로 다시 돌아가도 할 일은 많은데 전도는 당연히 해야 하는 거죠. 전도는 하지만 그것뿐만 아니라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이제 이 사역들을 초대교회도 그렇게 했고 오늘날 이제 교회들도 잘 하는 교회들이 있고 우리 교회도 마땅히 그런 사역을 해야 되는 거죠. 그 중에 한 개 혹은 또 뭐 더 할 수 있으면 또 다른 할 수 있는 사역을 하는 거죠. 그때 주님이 구원받는 사람을 대해주신다고 성경에 이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영혼 구원이나 전도는 주님이 하시는 것이지 사람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냥 하신 대로 하는 거지. 우리는 하나님 시킨 대로 전도도 하고 뭐 선한 사역을 하든지 뭐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든지 그냥 주님 시킨 대로 하는 것이지. 그리고 그 모든 것은 다 주님이 역사를 하시는 것이지 인간의 힘으로 하는 건 아니에요. 영적인 사역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교회라는 것이 그런 것입니다. 초대교회가 딱 그렇게 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초대교회 모범을 딱 보고 초대교회를 그대로 따라가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좋은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결론적으로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교회였어요. 47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들에게 칭송을 받으니, 그러니까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드린 겁니다. 초대교회의 성도들이 하나님을 찬미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고, 그러고는 이제 세상에 나가서 빛과 소금이 되고 그 맡은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이제 초대교회 성도들이 되었는데, 우리도 오늘날에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로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은 모든 것이 감사하죠. 내가 무엇으로 그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할꼬 라는 그 시편의 말씀처럼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려드리고, 그래서 우리가 배운 대로 믿음과 말씀과 신앙대로 우리가 살아가면 하나님이 큰 역사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날 우리가 교회를 돌이켜 볼 때에 교회는 주님의 교회로서 주님이 교회를 세우고 역사를 하신다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가장 모범이 되고 또 표본이 되는 이 초대교회의 교회를 우리가 성경을 자세히 보면은 초대교회가 어떻게 믿음 생활을 하고 어떻게 활동을 했는지 구체적으로 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초대교회는 그렇게 할 수 있었고 오늘날 교회는 초대교회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그 주님은 그때의 주님이나 지금 우리가 믿는 주님이나 똑같이 믿는 주님이시고, 그 주님은 여상이 변함이 없으시고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고 여전히 살아계시고 우리 주님이 함께 하셔서 역사를 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을 주인으로 믿는 교회가 오늘날 기독교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께 배우고 주님을 섬기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우리가 사역을 감당할 때에 우리가 주님의 뜻을 따라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희생하고 봉사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모든 일에 주님을 위해 힘쓰고 애쓰고 우리가 섬길 때에 모든 일을 주님이 일하셔서 역사하시고 계획하시고 뜻하시는 대로 우리 주님께서 복을 내려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한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또 돌이켜볼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감사한지, 나 같은 죄인이 무엇인데 참 주님 앞에 감히 우리가 나올 수 있는 형편이 안 되는 그런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자녀로 삼으시고 우리를 십자가로 대속으로 구원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사역자로 삼으시고 우리 주님이 은혜 베풀어 주시니 얼마나 감사한지, 그럼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것만도 감사하고 우리가 모든 일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찬미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우리가 주님께 부름에 감사하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에 우리가 성실하게 최선을 다할 때에 우리 주님이 뜻하신 바를 따라서 모든 일에 역사를 해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 주사랑교회를 또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셔서 감사를 드리고, 하나님 앞으로 우리 주님이 우리 주사랑교회에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 성도들에게 믿음을 다해 주시고 성령께서 역사를 해 주셔서 우리 교회를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